찬송가 32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323장 구름바다 나선 이 몸 함께 찬양합니다. 구름바다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실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실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짚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6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데 내가 비록 말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부족하다는 것은 말솜씨가 좀 없다, 말을 잘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글은 참 잘 썼는데 이 말하는 데는 좀 문제가, 그러니까 말은 좀 잘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유두고죠, 그렇죠? 유두고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락방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졸은 거죠. 다락방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를 다시 살렸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못했으면 유두거가 그렇게 듣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졸다가 죽임까지 당했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야기한 것처럼 말은 좀 부족하다, 맞아,
말을 잘 못해.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죠. 그렇죠? 아무리 말을 잘하고요. 아무리 뭐 말을 좋게 해도 뭐 정말 재밌게 해도요. 육체적인 노동으로 피곤하면은요. 졸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뭐 우리 아레오바고 아테네에서 유대 헬라인의 철학자들과 이야기할 때 얼마나 유리하게 말했습니까? 그 당시는요, 사도 바울이 있던 그 당시는 수사학이 발달했습니다. 수사학은요, 말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을 배우는 것이고, 당연히 로마 시민인 이 사도 바울도 그 수사학을 배웠고요, 말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유두고 외에는요, 그 말로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잡혀서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네가 그 말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 말의 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 있습니다. 말솜씨가 부족하다, 말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내가 말에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너희가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당연히 수사학, 말을 잘하는 학문을 배웠고 또 그 지역이 잘 사는 지역이니까요. 말장이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화려하고 유리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철학자들의 그 강연들, 이야기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짓 일꾼들, 거짓 선지자들도요, 그 말솜씨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휘어잡은 거죠.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의 정신을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들과 맞서가지고 얼마든지 화려한 말솜씨로 자랑할 수 있었지만 일부러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고린도 교회는 그러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화려한 말씀씨를 듣는 거기는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오지만 그 당시 교회는요, 노예들도 다녔습니다. 배우지 못한 여자들, 또 아이들도 다닌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 사람들은요, 그 화려한 말씀씨를 감당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전하는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그 자신이 너무나 화려하게 화려한 말씀씨로 복음을 증거하면요, 그 복음의 내용들 알맹이가 가려집니다. 말이 화려하면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부러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예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또 복음을 듣되 자신의 화려한 말씀씨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소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평범하게 이야기한 거죠. 화려하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화려한 말씀씨가 복음의 진리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소박하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봤을 땐 너무 소박하다, 너무 투박하다. 저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듣던 말들은 너무나 화려하고 말씀씨가 대단한데 사도 바울은 저렇게 투박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내용도 별거 없을 거야. 그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씨가 부족하다, 말에는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 나온 거죠. 그래, 맞다. 나는 일부러 그렇게 투박하고 소박하게 말씀씨 내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어때요?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의 내용들은 정말 그 내용들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냐? 말씀씨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전한 그 말씀의 내용, 하늘의 지식들, 그 주의 복음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라.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지 아니하냐? 우리가 전한 내용이 다 공개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씨의 여부로
내용을 판단하지 말고 내용 자체를 봐라. 내가 무엇을 전하려고 했는가? 또 거짓 일꾼들이 너에게 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그 말의 내용을 봐야지. 얼마나 화려하게 포장해서 말을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서 그 내용을 보는 어리석음을 버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말이 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쓰고 헬라어도 쓰고 영어도 쓰고 라틴어도 쓰고 필요할 땐 써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설명도 없이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대방출하는 거죠.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 공부 많이 했어. 우리 목사님 똑똑해. 또 목회자들이 어때요? 우리 교회 주보라든가 또 명함을 파고 다니면서 거기에 이력들을 화려하게 써놓잖아요. 그 말씀실을 화려하게 꾸밉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실제로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요, 그렇게 화려한 말씀시 가운데 주눅이 들죠. 무슨 이야기인지는 몰라도 야 저렇게 이방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언어를 뒤섞어가면서 저렇게 설교를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뭔가 대단한 설교인 것 같아. 이렇게 그 설교의 내용보다는 그 말의 솜씨와 화려함 가운데 이 접어들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말씀의 내용들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말솜씨만 유혹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평이하게 말씀을 증거하셨습니까? 화려하게 꾸미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비유로서 우리 안에 풀어주시면서 알기 쉽게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비록 그가 질그릇에 담았지만 그 복음은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들을 수 있도록 평이하게 소박하게 그 말씀을 증거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있습니다. 웨슬레는요, 뭐 지금도 유명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어요. 똑똑하고 잘 배우고 어떻게 보면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그럼 웨슬레가 설교를 할 때는요, 주일에 설교할 때는 그 설교문을 미리 작성을 하고 항상 설교문을 미리 한 사람 앞에서 들려줬습니다. 누구냐면 그 집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 하인이었어요. 그 여자 하인은요, 배운 것이 없습니다. 그 여자 하인을 먼저 딱 앞에 앉혀놓고요, 그 여자 하인에게 먼저 주일날 할 그 말씀을 설교하는 거죠. 그 하인이 다 알아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인이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하인이 알아들을 때까지 내용을 고치는 겁니다. 말을 고치는 거예요. 그 자신이 많이 배운 사람이고요, 뛰어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말도 그러고요, 우리가 가진 것도 그러고 이 교회도 그러고 자꾸 외형적으로 꾸미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알맹이지 알맹이죠.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도요, 소박하고 단순하게 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도요, 화려하게 꾸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제 어떤 이제 이 영상이 아니죠. 이제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강원도에 살고 있는 어떤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할머니가 기초수급자거든요. 이 기초수급자인데 눈이 오면은요, 몰래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집 마당 눈을 썰어줍니다. 한 거의 90 넘은 것 같아요. 90. 그리고 몰래 와가지고 할머니 집에 밥 갖다 주고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한테 왜 몰래 하시냐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할머니가 알면 호통을 치니까
몰래 몰래 음식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한다.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그 나이 드신 할머니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왜 그런가 파고드는 거죠.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요, 그 할머니가 그 지역에 살면서 자기가 땅이 16,000평이 있대요. 16,000평의 땅과 집을요, 마을에 다 기증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본인은 기초수급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초수급자니까 밥을 갖다 주면 그 밥을 갖다 주면 이제 하루에 한 번 갖다 주면 그 1인분을 갖다가 나눠서 3끼로 먹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더 존경을 받았대요. 마을 주민들의 회장님이라고 불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두 부부가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그 피난 오는 과정 가운데 3딸이 죽었습니다. 자식들이 없는. 그래서 그 부부가 살면서 그 강원도의 오지에 들어와서 살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들이 학교를 지은 겁니다. 학교를 짓고요. 학생들 다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가지고 학교에다 다 쓰다보고. 우리는 두 부부만 사니까 뭐 강냉이만 먹어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 학생들을 먹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 공덕비도 세워준 거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할머니가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이 땅을 다 내놓고 집을 내놓고 본인은 기초수급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잘 차려입고 그 할머니가 어느 날 나가더라고요. 어디 나가나 봤더니 기초수급자면 정부에서 많지 않지만 돈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또 모아가지고 학교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본인은 돈 쓰는 게 없어요. 마을 주민들이 갖다 주는 거 먹고 기초수급자로서 받는 거 먹고요. 뭐 옷 같은 거 뭐 거의 뭐 쓰지 아니하고 그냥 조그만 집에서 어떻게 보면 남들 봐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섬기고 또 이 내어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마을 주민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자신을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 장면이 기자들이 와가지고 방송에서 그 사진을 찍는데 한 기자 손을 딱 잡더니만 손금을 자기가 봐준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뭔 손금이냐고. 손금을 본대. 손금을 딱 보는데 손금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방송 온 기자 손에다 돈 2만 원을 딱 쥐어줘. 스텝이랑 당신들 갈 때 빵이라도 하나 사먹고 무엇이건 있으면 계속 나누고 또 나누고 남들이 봤을 땐 너무나 뭐 소탈한 정도를 떠나가지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할머니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금도 있는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없어서 나누는 거예요. 있는 것을 다 처분하면서 나누는 거죠. 그런 소박함이요. 그 소박함 가운데 항상 진리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 화려한 말씀이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 교회들은 어때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비싸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자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어디에 누이셨다고요?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시고 또 사역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여도 그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누일 곳도 없다. 우리 주님은요 집을 가져보신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 화려한 것을 가지고요. 그 화려한 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생에 그 천국에 우리의 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보다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의 어리석음인 거예요. 바울은요. 그 자신이 정말 화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임에도요. 소박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든지 화려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요, 가장 가난하고 소박한 그 삶을 살아간 거죠. 거기에 그런 삶 가운데 진리와 진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도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요, 우리의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도 화려하게 포장하고 치장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박한 모습으로, 가장 소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말로만 말아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영생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이제 오늘 눈이 좀 와서 조금 미끄럽지만 오늘 오후부터는 날이 많이 추워지면 더 미끄러질 것 같아요. 우리 조심하여 다니시고요. 또 추위 가운데 우리 어르신들과 아이들과 군인 형제들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지와 작은교회 위하여서도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